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있었고 예수 믿은 후에 의의 종이 됐는데 죄의 종과 의의 종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의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일까? 천국 백성이 아니면 이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의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가? 대통령에게 정의가 있는가? 행정부에 정의가 있는가?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국회에 정의가 있는가?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정의가 있는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정의가 있는가? 목사에게 정의가 있는가? 장로들에게 정의가 있는가? 성도들에게 정의가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nothing,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에도 정의는 없다. 교회 안에도 정의는 없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말을 감히 끄집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어사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양하게 정의를 논하고 있지만 대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의란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법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념이 어떤 이념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르고 곧은 것, 올바르고 곧은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내린 정의예요. 또 이 정의의 개념을 내릴 때 사람이 평등한가, 평균적인가, 어떤 것을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데 배분적 정의의 의미에서는 평등하고 평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데 나눔에 있어서 좀 공동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라는 거죠. 성경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정의인가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것이 정의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나누고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도하고 침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정의로운 교회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다고 주님은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어디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설교해요. 네, 내 자신부터. 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교제를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떡도 잘 떼먹고 믿음도 있어서 함께 모여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교회의 문제가 뭔가? 지네들끼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단밖을 쳐다보지를 않은 교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의로운 교회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가 뭐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가 뭔가? 이것이 오늘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의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가? 율법 아래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정의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 정의를 성경은 두 단어로 가장 많이 썼어요.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정의의 두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면서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자,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도덕적 관념에서. 그럼 바르고 곧아야 된다고 하면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시편 14편 1,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은 바로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어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는데 어디에 내줬는가? 십자가에.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정의라는, 이것을 믿을 때 정의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세상에는 많은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 나와져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사에서 뉴스한 것이 진짠가? 여러분 있어요? 방송국들이 자기 정치 이념에 의해서 잣대를 대고 뉴스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것이 정의로운 뉴스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이 뉴스 보도예요. 신문사는 어떤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의 뉴스를 5가지, 6가지, 7가지 신문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어떤 게 정의인지 몰라요. 자기들 신문사 잣대에 따라서 조그마한 것을 크게 과장해서 보도하고 큰 것은 작게 보도해버려요. 독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맞는갑다 바보 천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정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속에 머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져요. 전환되어져요. 자, 전환되어지는데 우리가 옛날 율법 아래서 머물러 있었던 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는가?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속에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한 몸이 되었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인데 의는 로마서 아까 4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 후손 이삭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자, 그럼 이제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자기 아내는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아요. 이것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이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네가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에 의해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까? 8명의 아들을 두어요. 자, 사라에게서 이삭을,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그리고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둔다고.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믿음의 씨냐는 거예요. 믿음의 씨. 너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이삭을 의미해요. 이삭을.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계승할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며 이는 네 후손이 네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0세나 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살아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의심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자, 뭐가 의라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확신한다,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의예요. 자,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아멘.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의의 개념을 오늘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겨졌다. 우리말 성경에 여겨졌다고 하는 거, 이게 뭘까? 원문에는 에로기스데 그랬어요. 에로기스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간주했다, 생각했다, 그런 의미의 뜻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의심 없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확신해서 의로 간주했다, 의로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느니 이 사람들을 의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어떤 행위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선을 행했더니 나를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니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지칭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 씻음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받는 것, 이것이 은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시켜요. 내가 죄인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거기서 사랑의 확증이 나와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대신 죽어지는 것은 어쩌다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시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질 수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진 경우는 별로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무엇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대표의 원리예요. 죄의 종의 대표 아담, 의의 종의 대표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 아래에서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더라. 아멘. 왜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의 이 범죄한 이 심판은 정죄,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단 말이죠. 그러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의로운 행동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의로운 행동인가? 예수님의 행동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할 것이고 아담 안에서 지었던 한 사람의 그 범죄는 사망이 왕노릇하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범죄, 아담의 범죄는 정죄,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의 죄인을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사람의 의인을 낳게 돼요. 그래서 율법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존재한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을 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같이 죄의 종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종의 존재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주님과 연합했다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주님과 연합한 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의 종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셨다.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예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으로 내주었다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내가 전에도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집사, 장로, 목사. 그럼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는 두 번째 높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이 뭔가? 따라합시다. 성도. 성도예요. 제가 초창기 개척을 했는데 서울시의 과장급이에요. 그러니까 저 목동운동장 대표, 동대문 운동장 부대표, 그 정도가 그 당시 과장급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거기에 그런 일을 맡았던 분이에요. 우리 백배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피아노 치는 반주자보고는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자기에게는 성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집에 가갖고 야, 니네 목사는 나를 되게 무시하더라. 피아노 치는 그 반주자보고는 선생님 그러면서 날 보고는 성도 그러는데 목사한테 이야기 좀 해갖고 나한테도 다른 칭호를 좀 붙이게 해라. 그래 내가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권사님, 성도라고 하는 건 목사도 성도입니다. 장로도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성도님 해도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은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죄 속에 들어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죄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삶은 부끄러움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려요. 자, 부끄러웠다. 죄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죄인이요 부끄럽지 않아요. 예,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시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계명들인데, 자, 간음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겠어요? 도적질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부끄러움이 아니겠어요? 이웃의 집을 탐냈다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겠어요? 죄 속에 들어가면 다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왜냐고 하면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라고 내렸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의 종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어디로 사망인가? 지옥불의 사망이에요. 그러나 의의 종의 결과는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으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전환되었다면 이 주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